자, 오늘은 시편 129편 말씀을 보는데 시편 129편 말씀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지 순례를 다니는 자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 기도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총 15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31편까지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뭐 할 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나를 뭐 했도다 괴롭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억을 되짚어 봤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이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이기도 하고 혹은 말이죠 강대국이기도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는 나라지요. 뭐 아세르나 바빌론이나 뭐 이런 나라들 혹은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심지어는 가나안 부족들조차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내가 어릴 때 이스라엘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그 나라의 아비가 되고 시작이 되고 복이 되게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나라지요. 그 나라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흥하기 시작하고 애굽에서 이제 민족의 기틀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가정이었다가 가문이 되고 가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고 커진 거거든요. 그렇게 한 가문이 됐을 때 야곱은 가문이에요.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또 자식을 낳았으니까 가문이 된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한 부부로 시작한 가족으로 시작한 거죠.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자라나서 가문이 된 겁니다. 그 가문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애굽에서 430년 만에 몇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지파를 이루었고 그 속에 70개의 부족, 족속, 가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족속이 되고 한 민족이 돼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나라를 선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거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요 이제 그 나라가 돼서 이제 기틀이 잡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나오고 사사들이 나오고 그리고 사울 왕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 왕이 나와서 드디어 국경을 뭐 한 거예요? 확정하고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번성하는 나라가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리며 나라가 존속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가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그 주변들이 시샘하고 또 쳐들어오고 못 살게 하고 멸절시키려고 길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괴롭혔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아니고 나라가 고백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이 이야기한다. 일본 놈들이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는지 아주 그냥 시작될 때부터 우리를 너무 괴롭혔지 뭐 이런 거지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여러 번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 그 얘기거든요.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뭐하지 못하였도다.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원수들이 내가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초창기 때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절시키려고 괴롭혔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왜 못했어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요즘 이제 우리도 봄이 돼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물을 심으려고 고랑을 만들잖아요. 고랑이 뭐예요? 흙을 퍼서 뭐 한 거예요? 2배로 높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 고랑에다가 뭐를 심어요? 고추를 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밭고랑을 만들어 놓듯이 뭐 한 거예요? 등에다 고랑을 냈다고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마에 주름이 패이게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가진 고생을 시킨 게 이 주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마에 이 주름은 이놈의 새끼야 네가 만드는 거요. 그때 네가 이놈의 새끼야 속속에서 이 주름이 생긴 거요.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표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고랑을 만들 때 깊이 파버리잖아요. 그렇게 고랑이 쭉쭉 나는 것처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등짝에다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등짝에다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짝에 채찍질해서 고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혔냐면 맨살에다 등에다가 채찍을 때려서 그 등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국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고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깊이 왜 그래요? 농부는 곡식이 잘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고랑부터 깊이 파는 겁니다. 예, 고랑부터 깊이 파는 거예요. 그 고랑을 사람이 파면 얕게 파지니까 뭐 한 거예요? 소를 갖고 와서 뭐 한 거예요? 이 저걸 쟁기질을 해갖고 쟁기를 해도 깊이 파 없애요.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팔수록 농부가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파는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채찍질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채찍을 맞고 고랑이 생길 때마다 내 인생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내 인생이 금방 쓰러질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채찍을 뭐 했대요? 끊어버렸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다시 말하면 나라의 기틀을 아직 준비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아직 제대로 민족으로 자리를 잡지 못할 때부터 너희들은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쳐들어오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또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이 쉼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풍전등화의 위기를 갖는 거지요. 마치 이 농부가 밭을 깊이 갈고 그리고 고랑을 길게 만들어요. 이 농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땅 한 평이라도 더 농사를 지려고 고랑을 조금씩이라도 더 넓히는 거예요. 한 개라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채찍의 줄을 끊어버리셨다. 그 고랑의 줄을 끊어버리셨도다. 그래서 뭐 했어요? 건져 주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주름이 깊이 패인다고 그 인생에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내가 금방 끝날 것 같고 실패하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그 주름이 짜글짜글 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주름 하나씩 패이는 거 아닙니까? 주름이 잡힌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름이 패인다고 얘기해요. 예, 주름이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름이 패인다. 그냥 괴로움이 없이 나이를 먹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은 주름이 잡힌다고 표현하지만 인생의 괴로움을 당해서 주름이 잡히는 것은요 주름이 패인다고 얘기해요. 그런 주름은 유독 깊고 그리고 유독 깁니다. 유독 깊고 유독 길어요. 그런 주름은. 그래서 내가 잡히고 싶어서 주름이 잡히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인생을 패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랑을 파고 넘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 주름이 고통의 흔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름이 승리의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름이 패여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요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 엄청난 주름이 고통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지만 내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흉터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이겨냈다는 뜻입니다. 그 흉터가 된 건 이겼기 때문에 흉터가 된 거죠. 이기지 못했으면 흉터가 아니라 죽었죠. 내 몸에 칼이 자국이 나 있어요. 그건 그 상처를 이겼기 때문에 자국으로 남아 있는 거지. 내가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으면 죽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몸의 주름은요 내 인생의 훈장인 겁니다. 그것이 슬픔 역사로 끝나지 않고요 훈장이 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게 하고 승리의 역사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며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이것이 내 면류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찾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찾아오는 자들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이 천국을 찾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시기하고 달려들고 무너뜨리고 발목을 잡아요. 그럴 때마다 때로는 여기 상체기가 나고 저기 상체기가 나요. 마귀한테만 상처기가 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삐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훈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고랑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들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농사 짓는 거예요. 채찍으로 밭고랑을 내고 그리고 삽으로 그리고 낫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유익을 얻어가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작게는 성전이고 넓게 가면 예루살렘이고 좀 더 넓게 가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품고 있고 예루살렘이 뭐를 품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품고 있는 거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뭐하라? 물러갈지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은 지붕에 뭐와 같을지어다?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그들은 지붕에 풀과 같다. 결국은 자라서 뭐예요?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자라도 여러분 지붕에 풀들 보셨죠?
요즘은 이제 잘 못 봐요. 옛날에 이제 기와집이라든지 오래된 기와집이나 초가집 같은 것들은 뭐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풀이 있어요. 어디에 풀이 있냐면 그 이후에 진 뭐예요? 지붕이 뭐예요? 슬라브 지붕, 그죠? 슬라브 지붕, 이 스레트 지붕이나 양철 지붕에는 없어요. 양철 세대는 몰라. 근데 이제 슬라브 지붕에 보면 오래된 슬라브 지붕에는 구석에 먼지가 쌓이고 이렇게 돼갖고 거기서 풀들이 나요. 예, 구석에 가보면. 근데 걔네들은 씨를 맺지 못해요. 왜? 결국은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7절도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밭고랑을 내고 농사짓듯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채찍으로 밭고랑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멸절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추수를 하려고.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밭고랑을 내고 아무리 씨를 뿌려봐라, 그게 추수가 되나? 싹이 난다고 해서 그게 추수가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 그래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지. 그런데 지붕 위에 풀과 같아. 너희들이 추수할 때가 돼서 추수하려고 달려들어. 그런데 베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묶는 자의 수고가 헛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는 자, 곡식을 뺄 때 추수하는 자, 묶는 자, 곡식단을 묶는 자, 이게 누구예요? 추수꾼들이라고요. 추수꾼들이 할 일이 없다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뿌려봐라 결실할 수 있나? 하나님이 줄을 끊으시고 밭고랑을 끊어버리시고 지붕에 뭐처럼 풀처럼 만들어 버리셔서 너희들이 결실하려고 백날 달려들어도 우리한테 얻는 것은 쌀 한 톨 없을 거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달려들고 마귀가 나한테 달려들고 밭고랑을 내고 그리고 거기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어. 저주의 열매를 맺으려고 기를 쓰고 달려들어. 너희 수고가 헛되게 될 거야. 베는 자, 묶는 자, 추수꾼들이 달려들어서 추수하려고 해도 추수할 게 하나도 없을 거야. 뭐와 같은 줄 알아? 지붕 위에 난 풀과 같아.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는 줄로 믿어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밭이에요. 주님의 밭이에요. 주님의 밭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심은 것만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심으시는 줄로 믿어요. 마치 주인이 악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참된 결실만이 얻게 하는 것처럼 복간이 쌓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영향력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것만이 성장하는 밭이 참된 밭이고 복된 밭이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양구감리교회 교회는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도 없고 저런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도 다 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결실케 하는 것은 복 있는 자들만 결실케 하세요. 누구든지 교회를 올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복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는 환영하고요. 누구든지 주님은 품에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악한 열매가 거둬지는 게 아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열매만 거둬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너희가 백날 수고해봐야 헛수고다. 이 원수 덩어리들아, 너희가 거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 달려들고 성전에 달려들고 이스라엘에 달려들어서 씨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너희가 걷어갈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결실있게 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 너희들은 수고하고 애썼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결과예요. 8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로다. 너희들을 보고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복이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저 시온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복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든 너희들을 향해서는 누구도 그런 복을 빌어주지 않을 거다. 그게 뭐예요? 저주의 자식이 될 거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성지순례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결국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승리가 이곳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